종교의 세 가지 정도 차원이 다른 종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원시 종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시 종교 형태가 있는데, 원시 종교의 관심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의 문제,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니까 비가 오는 거를 감을 때에 신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주변 환경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이 원시 종교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샤머니즘, 한국의 토속 종교요, 가장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무속 종교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속 종교에 있어서는 제재초복 또는 앙제초복, 그런 말을 하는데, 재앙은 물러가고 복은 불러들이는, 그건 인간 마음대로 재앙을 물리치거나 복을 불러들이거나 못하니까 그걸 신의 도움을 빌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종교심, 신앙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샤머니즘의 기본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샤머니즘은 본래 시베리아에서 발생해가지고 한국에까지 전파돼서 한국의 오랜 역사가 그런 샤머니즘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샤머니즘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비단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것뿐만 아니고 서양 문화 속에서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어디에서나 그런 원시 종교적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 형태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의 그런 샤머니즘적인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주 방대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샤머니즘적인 그 원시 종교는 인간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의 극복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난관에 봉착할 때에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건 꼭 고대나 원시 시대만이 아니고 가장 현대적인,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욕구와 본능은 동일하게 존재하고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그거보다 이제 고등 종교라고 그러면 어떤 거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한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종교를 거쳐온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것이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교의 관심은 불교도 한국에 와서 많이 그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혼합, 절충되고 스팝이 돼서 변질이 됐지만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 고등 종교의 관심은 환경의 인간 외적인 문제로부터 인간의 내면적인 인간 자신의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신의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고통, 또 주위 사람들의 그런 삶의 고통의 문제를 보고 이런 고통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하면서 그 해답을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를 초월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런 곳에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도를 닦고 명상을 하면서 그런 온갖 주위 환경의 문제, 또 특별히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결과는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에서 자유할 것이 아닌가.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관계가 있으니까, 인연이,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고, 또 우리 속에 탐심이,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이런 탐심, 욕심들이 이런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욕심들을 제거하고 거기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내면의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동종교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간의 자기 문제의 내적인 극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 지금 인간 외부의 환경의 문제로부터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의 좀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하다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르죠. 또는 종교 철학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기를, 내면을 닦으면서 초월할 수 있는, 욕심이나 뭐 이런 고통으로부터의 문제들에서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고상하게 보이고 참 성숙하고 바람직한 그런 것으로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가 상당히 매력적인 종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보다 나은 인간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동양에서 발생을 했지만은 현대에 와가지고 서양 사람들도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이런 환경의 문제나 자기 극복, 자기 초월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읽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땅에 와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준비자로 보냄을 받으면서 오늘 4절에 보면 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낙타 털옷을 입고 뭐 오늘날 같이 이렇게 모피로 잘 가공을 해서, 요즘은 지금 동물의 모피를 잘 가공해서 옷을 만드는 게 고급
상류의 옷이지만 뭐 이때의 요한이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그런 초라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들에서 그는 나는 대로 그런 참 열악한 식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데, 회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근데 유대인들 사회에도 본래 세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은 할례입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뭐 그런 의식이 없죠. 우리는 태어나서 뭐 100일이 됐다, 1년이 한 촛돌이 됐다, 그러면 그때를 기념해서 생일 잔치를, 돌잔치를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아기가 나면 할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심볼이에요. 징표로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상징하는, 그거는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할례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뭐 할례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라는 말은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제 요한이 나타나면서 세례가 등장을 해요. 세례는 요단강에,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적시고 온몸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건데, 그야말로 이거는 씻는 의미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 씻는 것의 상징이에요. 할례와는 또 전혀 좀 이미지가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본래 어떤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받은가 하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유대인은 다 어릴 때 난 지 8일 만이면 다 할례 받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세례를, 요단강의 물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하고, 유대인들 보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주장한 것은, 유대인들은 다 법이 있어요. 여기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으면 죄도 없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겨야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뭐 법 없는 백성이에요. 그냥 종으로 살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눈치만 보고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해방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 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셔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이게 십계명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법이에요. 우리 율법이라 그러는데 뭐 그야말로 오늘날 법입니다. 유대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를 지은 게 됩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하는 건 뭐가 전제되는가 하면 율법을 뭐 했다? 어겼다. 율법을 어긴 것들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해방된 후에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나와요. 앞에 19장 이전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고, 나머지 후반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에 가면 제사법이 나와요. 이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용서받는 법,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용서받는 것에 대한 법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그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해당하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생명체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법토가 레위기의 제사법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가서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레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읽기는 굉장히 지루한 것입니다만 또 우리 문화 속에서 그게 별 현재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상당히 지루하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는 길이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라, 이런 것들은 그런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왜 요한이 와서 이런 주사함을 받는 회개와 물세례를 얘기하느냐? 유대 사회가 율법이 있고 법을 어기면 드러내놓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제물을 바쳤으면 내 일생의 죄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또 묶어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유대 사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 중심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사회예요. 죄를 지으면 이제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르게 유익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법을 주셨지만 인간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어기니까 죄를 지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뭐 그때마다 사람들 다 문제를 삼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의 길을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개인의 삶과 사회 속에서 항상 선하게 지켜지지를 않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가 하면 밖으로 죄가 드러나면 제물을 바쳐야 되고,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한국 문화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근데 남의 눈에 띄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어디서 담배를 피다가 들켰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저가 어디서 몰래 담배 피는 걸 봤다 그러면 당장 문제 되잖아요. 당장 문제 아니고 평생 내가 봤어. 저 사람 내가 봤어. 그 사람 평생 못 피는 사람이에요. 평생 담배 핀 목사예요. 평생 담배 핀 목사. 거기서 벗어날 길이 하나,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 문화가 법이 엄격할수록 사람들은 법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법이 말하는 죄 중심으로, 또 달리 표현하면 정죄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길을 쓰고 그러한 죄 짓는 것에서 피하려고 할 뿐만 아니고, 그게 정말 죄를 안 짓고 그런 삶을 추구하면 좋은데, 그게 잘못돼서 부정적으로 시대 속에서 자꾸 발달해 가는 것은 이런 보이지 않게 가리워지는, 숨기는 위선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유대 사회의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전부 가리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주요한 문제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건 바깥을 꾸민다. 속에는 죄악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래서 이게 밖에는 회칠을 해가지고 모양이 좋은 무덤인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겉은 이렇게 덮어 씌우고 회칠을 해서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유대 사회 속에 사는 인간들이, 특별히 종교인들이 속은 썩은 죄의 시체 냄새가 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겉은 거룩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실상을 이제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이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유대 사회가 율법 중심의 사회, 율법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지만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계명이 613가지로 늘어났어요. 10가지 있던 계명이 600가지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사람들이 정말 죄를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힘쓰느냐? 요한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남에게 죄 짓는 게 문제만 안 되려고 할 뿐, 죄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을 이 요한이, 선지자들이 와서 다 그와 같이 한 것인데,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이제 그걸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제 요한이 그 다음에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해요. 1장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 뒤에 한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크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뭐를 하실 분인고 하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기는 이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신약 전체를 보면 구약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거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놀라울 정도로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들어오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드문 것인데 복음서 전체에 아주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등장하는 게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근데 요한이 바로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해봅니다. 물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20세기 이후에 상당히 부흥을 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가 성령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죄가 있어요. 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기준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어긋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속에서는 죄를 짓거나 죄책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짓는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그렇게 인간의 죄의 속성이 들어왔다. 그럼 법이 죄를 일깨워 주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 죄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짓느냐, 초점이 죄를 안 짓는 초점이 되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저지른 죄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남에게 들켜도 이게 큰일이고, 안 들켜도 마음의 양심에 죄책감이 있고, 또 내 죄는 그렇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복잡한 세상이 죄 중심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죄를 벌하고 그래서 죄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돼요. 교도소를 수백 개를 짓는다고 인간이 죄를 안 짓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조심은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평생 교도소 간 적이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죄를 안 짓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은 죄를 씻어낼 길이 없어요. 여전히 세례를, 아마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날도 또 죄를 지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면 또 물속에 들어가 세례 받아요? 그럼 그 세례를 10번을 받는다고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되니까, 물론 사회의 법은 또 있지만은 우리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어기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가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책감을 안고, 뭐 드러난 죄든 안 드러난 죄든 이걸 안고 평생 마음의 고통을 안고 다른 사람을 또 자꾸 죄인으로 보고 내 죄는 감춰야 되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런 뜻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도 아니고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건너뛰고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이런 모든 근원적인, 그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안 되잖아요.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법도 하나님이 주신, 제물 가지고, 제사 양의 제물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법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인간의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하셨다? 사하시고 용서하셨다. 문제는 이제 그건 우리가 다 잘, 일반적으로 이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양이 제물이 돼서 죄 지었을 때 용서받게 하시듯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대속 죄물, 대속이라고는 대신 용서받는, 내 죄를 대신 속량 씻음 받기 위해서 내 죄를 지고 가신 제물, 어린 양, 양의 피를 바치듯이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로다가 내 죄를 지고 죽으신 분이시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제물을,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침으로 죄를 용서하는 길을, 용서받는 길을 주신 것이나, 요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하고 물세례를 받고 용서의 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나 이제 연장선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불완전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속량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길을 이제 주셨는데,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으셨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이제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더라도 남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새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문제.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 지점입니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는 것은 이 양 잡아서 드리는 거 가지고 안 돼. 물 세례 가지고 안 돼.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성령 세례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생명의 법인데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우리를 이제 온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래 주신 생명답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만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것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만 안 짓고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도우시기 위해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거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사와 공동체적인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걸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그걸 뭐 다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열매에 대한 언급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우리들 속에서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온유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그게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도록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본래 지음받은 그것이 우리 속에 회복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래의 생명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에 공동체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고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서로 기뻐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건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 신앙 교회 속에 일어나는 모습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왜 우리들 속에서 안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정말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교회적으로도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죄의 본성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성은 나를 향하는 것이.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죄송합니다만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가 죄의 출발점으로 창세기 3장에 말씀하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뭐냐? 제 해석이 이렇습니다. 선을 악으로 보게 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악도 악 속에서도 선을 보시는 분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악은 악령, 사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아담과 이브를 깬 그 사탄은 악이고 악의 근원이고 그건 악령으로부터 나왔는데 악은 선을 무엇으로 본다? 악으로 본다. 최선 속에서도 악을 보는 것이 사탄의 눈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이 이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을 향해서 항상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그 선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 쓰면 선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볼 때 아무리 악한 사람 속에서도 사랑으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생명이 아직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니고 악 속에서도 선이 피어나게, 죽음 속에서도 생명의 꽃을 보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빛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악은 모든 선한 것 속에서도 악을 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뜻으로 주신 것 속에서도 사탄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좋은 뜻에서 하신 것이 아니다.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보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눈을 바꾸도록 성령이 아무리 역사를 하실래도 내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성령을 떠나는 순간에 늘 사람이 한번 선해지면 평생 선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항상 악하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볼 때나 남을 볼 때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로로 의지하고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죽음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죄로 빠져들어요. 내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거. 남이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오늘 너무 길어서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마는, 성령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 성령 세례야말로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여있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지 않을 뿐이에요. 금년 안에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빛이, 사랑의 꽃이 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